1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털치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서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즉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사실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문서 창고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 왕은 새로운 칙령을 내려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을 막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자원까지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의 마음에 역사하셨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오는 고레스 대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마음이 기울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이자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그의 성품은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의 모든 말이 이루어지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레스의 칙령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칙령에는 재건할 성전의 크기와 구조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벽은 돌 3겹에 나무 1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고에서 대주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묘사와 규모를 영감으로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옛 성전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옮겨온 것일까요? 그런데 원래 성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또한 성전 건설 자금이 어디에서 조달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했습니다. 바로 왕실 금고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새로운 칙령을 내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웃들이 보통 왕에게 바치는 세금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성전 공사 자금으로 직접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토록 막으려고 애썼던, 적어도 그들의 선대 왕들이 막았던 바로 그 성전이 건설되도록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또한 이웃 사마리아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매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리오는 이웃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접근하지 말고 공사가 방해받지 않고 진행되도록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벨론 고레스 시대에 이런 칙령이 내려졌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었을 텐데 유대인들은 결코 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도한 왕에게 호소하는 대신 유대인들은 초기 성전 재건 과정에서 이웃들이 자신들을 꺾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참아내었습니다. 이웃들을 고발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마을에 새로 정착한 사람으로서 그저 겸손하게 행동했던 것일까요? 만약 그들이 목소리를 내거나 스스로를 위해 일어섰다면 어땠을까요? 고레스가 계획한 이 건축 사업은 완공될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가 명령을 내린 성전 재건을 지지하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을 바꾸거나 그의 조서를 변경하려는 자는 그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누구든지 이 조서를 변경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가 뽑히고 그는 그 위에 매달릴 것이요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라고 그는 의미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워주십니다. 다리오가 자신의 고난으로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내린 조서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리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과 다리오 자신의 칙령을 보호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리오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를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다리오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지만 이미 자신들이 멸한 바빌론의 기록에서
고레스의 칙령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바벨론은 정복당했지만 페르시아 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그분의 계획에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데 사용되는 것을 보는 것은 참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태초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거나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손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때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